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주 목요 강설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파축 사건이죠. 자, 창세기 25장 1절로 34절로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힘이 되는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27절로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여러 이제 매체에서 패러디 되기도 했고, 그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서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우리는 에서 이꼴 팥죽입니다. 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으로 기억을 잘하고 있죠. 자,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에서를 떠올리는 중요한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팥죽 하면 에서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팥죽을 이제 정확히 말하면 팥칼국수죠. 팥죽 이 동지 때 먹는 그 이제 동그란 그거 들어가 있는 거 그건 이제 저 좋아하지 않고 더 좋아하지 않고 그나마 만약에 먹는다면 팥칼국수인데 팥죽이라고 보통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만 팥죽을 잘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래서 아내는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저 때문에 많이 못 먹어요. 자, 어찌되었든 제 입장에서는 도대체 팥죽이 뭐가 맛있다고 그렇게 그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즉 상속권이잖아 이게 이걸 팔아버렸을까 굉장히 유치한 생각을 한 거죠. 어린 시절에요. 어찌되었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야곱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성격적으로는 좀 딴판입니다. 마치 우리 과거에 휘연이와 희성이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그때 어린처럼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에서가 휘성이고 야곱이 휘연이었는데 뭐 잘하다 보니까 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모르죠. 이제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금씩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자 어찌되었든 몸에 나있는 털을 볼 때는 분명 휘연이가 에서는 건 사실이고 휘성이가 야곱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거칠게 묘사되어 있는 에서는 말 그대로 바깥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냥꾼이 되었고 사냥꾼이라는 말은 이제 단순히 우리가 짐승을 사냥하는 그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되지만 고대에는 이제 호전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사냥꾼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용례를 통해서 에서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화평하다 또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장막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내성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수줍음이 많은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야곱이 장막에 거주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단지 들에서 활동하는 형과 대조적인 사람이었다 이걸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들에서 활동할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가 왜 장막에 거주했는지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마도 그날은 사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던 거죠. 이때 당시에 뭐 사냥을 하려면 뭐 찝을 몰고 다니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요즘 헬기에서 막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멧돼지를 잡고 그러던데 자 사냥을 하려면 얼마나 뭐 진짜 분주하게 뛰어다녔겠어요. 허탕을 쳐버리면 더 그렇겠죠. 마치 맹수가
한 번에 칼로리를 소비해가지고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런데 실패해버리면 이제 그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하게 되니까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죠. 끼니를 못 챙겨 먹고 칼로리 소모도 많은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손이 달달 떨리면서 이제 뭔가 먹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사탕이나 초코바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들에서 이제 곤비하여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제 요리했던 게 팥죽이라 이 말입니다. 에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다는데요. 어찌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이 단순하게 당 떨어진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고 팥죽 한 그릇 사 먹었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망령된 자의 모델이란 어떤 것인가? 거기서 이런 말하지. 에서 같은 사람이다. 망령되다는 말은 가볍게, 거짓되게, 헛되게, 생각 없이 행하다 또는 헛되다는 말인데 안타깝게도 이 집안의 여인들이 불임이에요, 불임. 그래서 리브가 또한 사라처럼 아기를 못 가져요.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즉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리브가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도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결혼은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자,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지난 24장을 통해 잘 봤습니다. 물론 리브가가 남편 몰래 모략을 꾸미기도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이삭에게도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의 가장이자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잖아요. 이삭.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받아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일단은 하나님이 분명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지금 오늘 사건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가장인 이삭이 이 목사님이 자 큰아들한테 이제 장자권을 부여했다 이거예요. 세습을 하려는 거죠. 그 사실을 의미하고 야곱도 그 장자권이 형인 에서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분란과 다툼의 여지를 낳게 되었다. 만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그들이 완전히 장성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출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고 에서가 비록 형이지만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고 또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받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교육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니었냐 이거죠. 그런데 이삭은 무슨 이유인지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에 큰 다툼과 분란이 일어난 거죠.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뻔하게 되는 것.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위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이유가 바로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적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 목사들이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아서 삶과 신앙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만든 것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계시하셨으므로 야곱에게도 관심이 쏠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죠. 에서는 자신의 자질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구했고 장자권도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장막에서 어머니와 거하면서 어머니로부터 말씀의 교육을 받았겠죠. 비록 아버지가 에서를 총애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배웠다는 거죠. 야곱에게 리브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정의 가장은 에서를 총애해가지고 그에게 장자권을 줘버렸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두동강 나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교회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장자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들었지만 현실은 형인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호시탐탐 장자권을 뺏을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형의 패턴을 이제 파악합니다. 늘 사냥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해하고 먹을 것부터 찾는다. 이걸 이제 눈여겨본 거죠. 야곱은 분명히 의도하고 형인 에서가 돌아올 시점을 맞춰 요리를 하고 있던 거예요. 냄새 펄펄 풍기면서. 일단 오늘 본문의 중요한 화두가 음식이에요. 음식. 자, 야곱에 대한 첫 번째 기사에서 음식이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건,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사냥해서 잡은 짐승으로 요리한 음식. 기본적으로 식탐입니다. 자, 포괄적으로는 눈에 보인 욕구. 안목의 적용이죠. 자,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만든 음식에 대한 식탐, 거기에 대한 집착 욕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안 보게 이게 이제 될 정도가 됐을 때도 이삭이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지 않고 먹을 것으로 또 축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먹을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먹을 것도 먹고 축복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야곱에게 돌아가잖아요. 어찌되었든 이삭은 음식, 즉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집착해서 판단력을 잃었던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먹을 것은요, 자,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밥을 굶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만 굶고 사는 데 있어요, 여전히. 실제로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주 크게 되드는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도래할 거예요. 결국 인간들의 어떤 아기다툼은 먹을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결국 그 먹을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죽이고, 지금 이 시대가 과거에 비해 좀 고상한 것처럼 보여도 이제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결국 인간들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특징이죠. 처음 창조된 인간이 어디에서 넘어졌습니까? 먹을 것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었지만,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여 타락하게 된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마실 물, 거기서에 대해서도 불평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치고 그냥 땡깡만 부리면 되는데 자꾸만 이집트 시절이 좋았다, 이런 패드립이죠. 이거 패드립과 똑같은 거. 자기 소위 말하면 자기 근원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러면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 모세 아론 대신에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또 돌아가려고 하고, 영원한 생명이란 이 구원의 가치를 그저 먹을 것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이념과 편가르기를 하며 막 오늘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밥그릇이에요. 자기 밥그릇. 자기 밥그릇 누가 걷어차버리면 인간은 정말 주인이고 나발이고 물어뜯는 개처럼 다 변합니다. 내 밥그릇이 있고 나서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는 거지, 만일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게 개돼지 수준을 넘어선 영혼없는 좀비죠.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가게끔 하고 있죠, 지금 세상이.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 그 땅의 풍요로움을 위해 혼합주의 신앙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결국 눈에 보이는 먹을 것, 즉 안목의 정욕을 통제 못하니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생명이 결코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망각한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일이 많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픕니다. 손이 달달 떨려요. 그날따라 이제 힘없으면 진짜 여러분 스스로 요리할 힘도 없이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진짜 그러면은 그때 요리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라면 끓일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웬걸 야곱이 요리한 음식을 보게 된 겁니다. 심지어 평소에 자기가 또 즐겨 먹던 거 다 그걸 파악해놨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먹자야. 좀 주라. 남도 아니고 형제끼리 음식 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오늘 팔라고.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장자에게 상속권이 있고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물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아버지가 원하면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에게 상속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원할 경우에 물론.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힘으로 상속권을 쟁취하려고 시도하죠. 그리고 기어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있다 해도 야곱의 방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형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걸 이용해 장자권을 빼앗는 이 야곱의 교활함도 가히 대단하다. 야곱의 말을 듣고 에서는 마치 미친놈 마냥 혼잣말을 합니다. 이 말은 자기한테 한 거예요. 물은 게 아니에요.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위칼이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뭐냐, 진짜로 에서가 이 팥죽 안 먹으면 죽었을까? 그토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이동해가지고 하인한테 주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장막 안에 들어가서 허기를 달랠 만한 음식을 먹던가 아니라는 거죠. 이 팥죽 한 그릇을 뚝딱 먹고 바로 일어나 갈 정도면 진짜로 그가 아사 직전의 상태라든지 진짜 쇼크가 오기 직전의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배고프고 눈앞에 이 음식이 보이니까 이것을 먹는 것이 이제 순간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 외에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급동이 마려운 사람한테 화장실 외에 뭐 다른 어떤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에서가 손 떨리고 저혈당이 왔겠죠. 예.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행동이 분명히 망령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뭔 말이냐? 아무리 당장 죽게 생겼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명이 먹을 것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의 생명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자신의 장자권이 아버지 이삭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주어진 것이지만 그는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즉 장자권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말 그대로 명분에 불과하다. 심지어 에서는 맹세까지 하라는 야곱의 요청에 맹세까지 하고 확 퍼먹었겠죠. 사람이 절제할 수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회원 이성이, 물론 그 앞에 이제 우리 전 구역장도 있습니다만, 자녀들의 어떤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좀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식탐 부리는 거, 먹을 것 앞에 두고 껄떡거리는 거, 그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 전 구역장도 전 반장이죠. 식탐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배고프면 좀 신경 날카로워지는 거. 예. 제가 어른이고 아이고 배고프다고 남한테 신경질 내는 사람 굉장히 싫어해요. 그거 참는다고 안 죽어요. 잠깐 참는다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예전에 이제 우리 희원 육성이가 좀 음식 앞에서 좀 껄떡거리길 잘하고 더 많이 먹으려고 막 눈이 막 동공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후에 좀 많이 좀 좋아졌는데 코로나 시절에 또 이제 막 동공이 지진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제 하빈이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전철을 밟고 있죠. 그런 상태로 왔더라고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나 탐욕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식탐이 아니고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하빈이도. 제 앞에서는 동공 지진 못 나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가 그대로 보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서가 한 그릇을 다 퍼먹고 정신 차리고 야 아까 말 취소, 나 돈으로 갚을게 그냥.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치는 장사야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그러잖아요. 그냥 먹으면 마시고 갔다라고 나와요. 장자권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설교에 대한 인식 마찬가지야. 설교 시간 끝나고 먹을 음식에 관심이 있고 오늘 점심 뭡니까? 오늘 저녁 뭡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교리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 2017년이죠. 그때 처음에는 수요일에 이제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제가 데리러 가죠. 어디로? 이제 어린이집으로. 지금 우리 시연이 다니고 있는 그 어린이집이에요. 그 어린이집에 가서 이제 중간에 이제 하원을 시킵니다. 저 만나면 항상 하던 말, 아이들이 오늘 저녁 뭐예요? 아가들이니까 그때만 해도 이해했죠. 그러나 아이고 어른이고 예배와 말씀에 온 신경을 쏟지 않고 예배 이후에 있을 만남, 일정 이런 것들에 관심 쏟고 있으면서 목사가 빨리 끝내주는 것을 좋아하고 빨리 안 끝내주면 싫어하는 태도는 에서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예전에 굉장히 에서 같은 모습들이 많았죠.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 끝나면 막 뒤에서 막 빨리 나가려고 막 했던 그 모습들을 제가 아직도 막 떠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면 절대로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기울여 듣고 또 행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주일에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의식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완전히 물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자, 콩밭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늘 열정이 없는 태도,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 목사가 말하면 말하는갑다, 또 목사가 하면 하는갑다, 그냥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태도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심해졌죠. 그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진다면 진짜 어때요? 목사가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도록 다른 어떤 일들을 서로 간에 협력하여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제가 신경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공과 사의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모인 거니까요. 제가 목사직을 유지하는 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 제가 위탁받은 양으로 생각을 하지 이 지상에서의 관계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뀌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 다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끝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인식을 바르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먼저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이고 신자의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들이 아닙니까? 자, 하늘 가족이라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하늘 가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겠죠? 누가 어떤 뭐 지금은 그런 것도 외부에서 누가 오는 사람도 없지만 누가 교회에서 조금 예를 들어가 지체 중에 좀 밉상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이 울타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찬 나누고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더 먼저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식구나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 이상으로 포용하고 또 이해해주고 또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현얼TV 파수꾼 동지 한 분 한 분을 차별을 두어서 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덜 소중하고 당연히 제 이제 울타리 현실적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광주 신실한 교회 목사로 있는 한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양떼는 내게 다 똑같다. 현얼TV를 떠나지 않는 한 동지들은 내게 있어 너무나 소중한 양들이다. 그러므로 빨리 우리가 지상의 어떤 관계 중심 또 사회생활 종교적인 어떤 연장선에서의 어떤 활동 패턴 이런 거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관계가 중심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하고 반목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족장들의 가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신자들의 삶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혈연을 매개로 모임 집단, 복음이 아닌 서로 간의 정으로 이루어진 집단,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감수성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곳, 거기는 가족 모임입니다. 그리고 친목회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니까 공동체화 되고 더 공동체화 되는 거예요.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신앙의 진보가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난 주월동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벌써 여기 온 지도 2년이 되어가요. 2년이죠.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첫 예배를 22일에 드렸으니까 재작년에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워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 봉사 중심 아니죠. 목사한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잘해야죠. 뭐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는 예배의 태도입니다. 이걸 바르게 해야 되고 이게 아직도 안 돼요. 잘
삶 가운데 경건생활 충실히 하고 내가 알 길이 없지. 그러니까 주중에 방송을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못 전하는데요. 그들이 빛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 내가 어둠이 되고 있진 않은지.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절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망령된 에서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윤 목사가 이 작은 정말 울타리지만 교회를 목양하면서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버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이 가는 길이 바로 합당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개인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견고한 신앙을 확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도 물질도 우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자, 주일에만 그냥 오면 그건 요식행위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그러죠. 종교활동하지 마세요. 목사가 하라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것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연장선이 아니고 교회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는 나의 삶의 연장선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인가. 나의 삶 자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요? 있기를 바랍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우리 모습은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무조건 그 다음이에요.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13장 부르면서 이번 주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송하고 마무리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